18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가 이제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웃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제 잡신들이라 그러죠. 그렇게 보는 그 신들의 개념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그 여호와 이제 그분과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 장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의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어떤 굉장히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죠. 이런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사랑스러운 감정 이런 것이 막 있잖아요. 참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친근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내가 웃었다, 안 웃었다 이런. 하여튼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다. 너무 정말 어찌 보면 제가 하나님께 대한 너무 경직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여튼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어쨌든가 오셨는 거예요. 근데 좀 특별하죠. 일반 사람들과 같지는 않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볼 수는 없지만 뭔가 하여튼 좀 분명히 모습은 다른 모습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죠. 그죠?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복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시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된다. 이런 그런 것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그 개념과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개념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 뉴스 같은 거를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보니까 이 동성애하고 관계되어진 지금 조금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롯의 어떤 그 소돔 고모라의 상태에 비슷한 지금 상태로 막 치달아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하여튼 그러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것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어쨌든가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의와 공도를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어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한 이유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의와 공도를 행하며 정말 어떤 정직히 정직함을 가지고 살고 세상을 향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이렇게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를 살아라고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구분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 말이 내 삶이 되는 것은 정말 그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정말 힘껏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거의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막 그냥 절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구분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런 삶을 보통 이제 거룩한 삶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근데 그런 삶을 하여튼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굉장히 좀 신중하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이제 하늘의 보좌에서 앉으셔서 보고를 받고 세상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거기도 뭐 어쨌든가 그 상황이 그런 막 상황을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는데 그걸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특별한 말 아닙니까?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우리로 치면 도시 같은 개념인데요. 소돔 그 당시에 그 도시 아닙니까,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가 지금 하여튼 멸하려고 하는데 과연 진짜 멸해야 되는지 안 멸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일에 쉽게 결정하지 않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또 직접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상황을 참 보면 어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하는 것도 이렇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 4,000년 전에 지금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도 이와 같은 계시록적 상황이 될 때도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계시록적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지금 우리가 그리 들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움을 느끼죠, 그죠?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지금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말하는 장면이에요.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이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께서 설교로 많이 하시는 이제 그 이 주제 아닙니까? 그죠?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참 이 지금 아브라함의 우리 정신 상태 이런 뭐라나 그 어떤 구원하려고 하는 그 자기 그 조카 롯이 거기 살기도 하고 또 어쨌든가 그 도시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이 부산에 살면서 부산을 구원하려고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뭐 그렇게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뭐 제 속에 막 그렇게 뭐랄까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어떻게 해볼 그 생각을 잘 못 해보는데 참 이런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정말 내 주위의 사람이라도 정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전해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대변해 준다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장면이죠. 그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아닙니다. 지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참 하나님께 부당하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지금 이제 그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참 이렇게 그 어찌 보면 참 아이 같은 그 마음으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50명 찾으면 내가 그 용서할게 하는 어떤 이런 장면 아닙니까? 참 그 대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보고 참 놀랍고 저는 이런 그 성경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도 보고 참 제가 놀랐고 그래요. 이 두 어떤 하나님의 그 대답하심과 아브라함의 어떤 그 질문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이런 그 어떻든가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 마음 참 이게 참 저는 참 제게는 없는 저도 하여튼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을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대인의 이 이제 상술에 가도 유대인의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이런 장면들이 그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막 깎고 하는 장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의 그 모습이 상술을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까지 가죠. 50명에서 어째 나중에 가지면 10명까지 가잖아요. 그
그 우리로 치면은 80%를 잘라내 버리는 거잖아요. 참, 이뭐그 상술이라는 그 유대인의 상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그 책 같은 거 읽어보시면 정말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뭐 옷을 산다든지 이런 데 가고 이렇게 못 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집사람하고 가끔 이제 뭐 물건 사러 가보면 마누라가 이제 옷 같은 거 살 때 보면 뭐 팍 찔러 버리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입니다 하면은 뭐 2만 원에 주시오 뭐 이러고 이제 달라들더라고. 그런 거 보면 나는 상상을 못하는 말을, 저는 얼굴이 떳떳해 가지고 그런 말 못 하는데, 마누라가 그 전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내가 나중에 물어보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면 일단 질러 놓고 봐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내가 참 대단하다 이런, 내가 이제 마누라 보고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이 아브라함은 뭐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하고 어떤 이런 어떤 대화를 해가지고 끌고 내려가는 그 모습이요. 아브라함이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니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헤어졌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것도 참 가고 돌아가고 어쨌든 이런 장면입니다. 난 이런 모습은 정말 너무 진짜 놀라워요. 저는 이건 4,000년 전에 있었던 모습인데 참 상상 초월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걸 하여튼 가볍게 볼 장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셨다, 오셨다, 뭐 이런 장면. 하여튼 제가 이거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걸 보고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군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이런 데 읽어보면요. 정말 하여튼 제가 깜짝 놀라는 장면인데, 꼭 마치 막 UFO가 날아오듯이 그런 장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그런 영화를 봐서 좋아해서 그런 걸 봐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능력이 안 돼요. 요거는. 자, 19장.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보세요. 이 지금 그 롯의 모습도 아브라함 모습과 좀 비슷하죠. 보고 배운 것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이 이제 이런 것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가 또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침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올 때는 뭐 우연히 마침 이런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침 이 말도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 이런 것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2절에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으시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아니라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들은 이 상황을 보려고 왔잖아요. 진짜 동성애가 부르짖음이 그와 같은 것인지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는데, 롯이 뭐예요? 이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 이제 이 떡병잔을 써서 이제 발효되지 아니한 빵, 우리가 이제 유월절에 먹는 음식 이제 이런 그런 종류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요렇게 해 가지고 뭘 이제 찍어서 먹고 뭐 싸서 먹고 이런 이제 구조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구조입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이에요. 이 또 천사가 먹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먹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하고 조금 그 하늘나라 가도 먹고 먹는 즐거움 이런 것이 있어요. 참 그 굉장한 그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여기 롯이 간청한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롯은 이 소돔 고모라 거기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그 상황을 잘 알잖아요, 그죠? 거기서 자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는 이런 그 내용도 좀 볼 수도 있고, 또 손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뭐 우리로서는 뭐 지금 시대에서는 저는 뭐 상상도 못하는,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것은 잘 우리가 생각 못하는 그런 아주 친근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잘 못 받아들이는데, 이제 하여튼 이 롯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회개하고 이래야 될 그 부분들도 좀 있는 것을 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를 우리나라 말에 있는 참말 늙은이와 젊은이를 막론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노소하고 이렇게 진짜 우리나라 말에 정말 위대한 그 말 이런 데도 보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드러나죠.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면서도 참 잘 모르죠. 이제 그런 측면도 언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나라 말이. 왜냐하면 그 모음이, 우리는 나라의 모음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근데 5개 아에이오우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이런 말들도 있고, 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한문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한문 문화권에서 또 오는 그런 말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말이 효과적인 말이 많습니다. 상상을 못하는, 세계인들이 상상 못하는 말들이 많죠. 그들이 하여튼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 간의 어떤 관계를 하리라, 이런 이야기죠. 뭐 정말 얼마나 어떤 사악한 지금 상태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은 주로 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밤 문화가 발달한 이런 서면이라든지 뭐 남포동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밤 문화에, 밤에는 이제 저녁에 자서 이제 잠에 쉬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해놓는데, 밤에 보면 막 이런 엉뚱한 죄악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낮에 다니고 밤에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에 다니면 그 죄가 어떤 짓게 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해 아래 있을 때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와 여러 가지 연관이 되죠. 6절에 롯이 문 밖으로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참 저는 이 모습을 읽고는 정말 너무 롯도 너무 정말 세상에 쩔었구나, 이런 그 모습을 봐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진짜 급해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참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짜 이 분명히 롯도 신앙인인데 이렇게까지 타락했는가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나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해보고 참 눈물도 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참
자기 딸들이 들었으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너무 진짜 뭐 상상 초월 아닙니까? 이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말을 참 하여튼 이 롯의 그 신앙이 정말 이 소돔이라는 고모라 지역 이 지역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참 상상 초월이죠. 어쨌든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라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이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의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눈을 어둡게 하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이 뭐라 그럴까 그 살려달라 하고 뭐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문 찾아가지고 참 뭐라 그럴까요? 문 찾아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뭐 성관계 하기 동성관계 하겠다고 그 문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동성관계가 동성 어떤 이런 것에 빠지면 이런 상태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 죄악이 정말 사악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 암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장면이죠. 상상 초월하는 장면 아닙니까?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슬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것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참, 이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진짜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진짜 말 그대로 농담으로 여깁니다. 참 안타까운 때예요. 정말 안타까운 때예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이 사위들도 그런 거예요. 참 저도 참 제한테도 사위들이 들어올 텐데 참 이 걱정스러워요. 진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제 딸들도 참 너무나 아이들이 보면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참 믿음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참 악한 것인데 하고 제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은 모르는 거예요. 이 급한 상황을 지금 모릅니다.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러니까 한 천사가 두 명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이 큰 인애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내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도 가깝고
기도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소알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거는 그래도 소돔 때문에 아니 이 롯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소알에도 왕이 따로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죠? 소알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제 내왕과 이제 전쟁하는 그 장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좀 말하는 의미하는 바도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런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적 상황이 되면 이런 장면이 지금 이제 내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의 그 모습의 어떤 그 전조라 그럴까요? 소돔 고모라에 어떤 내렸던 그 재앙이 멸망하는 그 재앙 그런 것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성들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도하러 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참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이것 가지고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세상의 미련을 가져서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그것까지는 안 나가겠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보내셨더라. 롯이 뭔가 착하고 롯이 뭔가 의로워서 이 롯이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 하셨을 때 어쨌든가 롯이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데 그 아브라함 때문에 뭐 이런 것 보면 좀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도 뭐 약간 빗대어서 생각할 수는 있죠. 어쨌든가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고 이제 롯과 그 두 딸이 구원받는 거기에 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만 명 살았다 치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률적으로 뭐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소돔 고모라가 참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우리 신약의 우리의 사람들이 너무나 좀 너무 등한히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여기는 지금 아마 그 사람들이 소알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 롯이 뭐 하여튼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그 소알의 죄도 뭐 만만치 않았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여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참 이거 한번 참 이것도 참 나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 이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뭐 이거 참 너무 정말 참 얼굴이 떳떳해지는 장면이기도 하고 참 그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서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참
뭐 이 말이나 되는 소린지 이거 정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후손을 이어가는 게 뭐 도대체 얼마나 지금 얼만큼 중요하길래 이 짓거리를 하는지 전 상상이 안 됩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조상이요. 이 사악한 조상이 된 거죠. 모압과 암몬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작은 딸도 그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우리 암미 이런 이야기 하죠. 로암미 뭐 이사야서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백성이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인데 베담미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인지는 뭐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날 암몬 조상의 조상이었다. 사악한 조상이 되는 이런 일을 이제 이런 사악한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